아멘. 제목은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시대적인 배경은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10지파를 그에게 줬어요. 근데 그는 3가지 범죄를 했죠. 첫째 무슨 범죄였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긴 것. 두 번째는 절기를 변경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어요. 이 3가지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 예언적인 의미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넓은 길 가는 타락된 교회, 그러니까 쉽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다들 이렇게 다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도 아무나 세운다 그랬는데,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신앙만 하면 세우고.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세울 때 아주 특별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를 이제 잘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사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아무데나 신학을 세고, 신학교가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우고 자기가 등록을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규제가 없어요. 당회가 있고 재직이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회록을 만들고 재직회록을 만들고 공동의회록을 만들어가지고 제출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업자 허가 낼 때 허가만 내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아무나, 레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레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줘서 타락의 길, 이 정통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무명의, 이름이 없는 한 젊은 선지자를 이제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를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대용 성도님이 그래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집니까? 믿어진대요. 그럼 간다고.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더라고. 성경에는 다 2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반일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같이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렸어요. 이렇게 2분의 1로 갈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가면서 이제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이 걸러내는 자꾸. 그래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용기,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에는 성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용기는 예의와 함께 동반돼야 돼요. 예의. 그래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용기는 있지만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용기는요, 예의도 갖춰야 돼요. 예의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의를 다 갖춰서 그래서 용기를 내야지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인 거죠. 이를테면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 용기를 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또 김구 선생님, 그런 분들, 또 이순신 장군 같이 용기도 있고 예의도 있는, 왕에 대한 도리도 다 하는, 그게 진정한 용기다. 여기 나오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든 것에 예의도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젊은 선지자,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목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오셔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와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외치게 되었어요. 우상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것을 이제 외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깨우쳐주고 있는데 여기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외치는데 분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분향하는 거죠? 베델에. 여기다 뭐 만들어놨죠? 금송아지, 우상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섬기는 일. 그러므로 이제 외쳤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마침내 이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고 외쳤어요. 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왕 앞에서 외쳤다가는 죽는 거예요. 목숨이 몇 개나 되죠? 한 개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안 되는 이 목숨을 위해서 외친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일어나가지고 산당을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 다 어떻게 하느냐? 뼈 위에 사르리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외치라. 그러므로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젊은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외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로로 걸어가는 신앙.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의만 선포해야지만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예조로 뭐가 있느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냐면 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생명 놓고 내놓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내놓고 전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면 그 젊은 용기예요. 또 순종할 때 이런 용기가 나옵니다.
순종해 나가면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용기가 늘 있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럴 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순종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젊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을 눈치를 보면은 그러면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 좀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4절 6절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해요. 잡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단이 갈라지고 큰 뭐가 나타나냐?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감히 왕이 제단에다가 제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에 손이 말라버렸어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선지자를 잡으라 하는 순간에 왕의 손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례식 할 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제가 송정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장례식을 방해하던 어떤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것도 우리 교회 앞에서.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세워놓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골이 다 깨져서 죽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교단교회 충청도에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거기 연세 드신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냥 장례식을 보내는데 자꾸 동네 사람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가 교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 왕은 손이 말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손을 뽑았다가 이 손이 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이게 믿음대로 외치니까 그 선지자의 그 용기로 인해서, 선지자의 순종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함으로 전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지 주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요.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힘써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젊은 사람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기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단이 쏟아져 버렸어요.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제가 단에서 갈라지고 제가 쏟아졌어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 젊은 선지자의 용기, 젊은 선지자의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줬고 그 담대함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렇게 큰 기사가 나타났어요. 왕이 손이 말랐지요. 정말 갑자기 드리는 이 제단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뭐가 쏟아지냐?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선자 집사님인데 상을 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막더라고요. 한 번은 신발 가지고 나가는데 신발장이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여기 나가려고 그랬는데 신발장이 막 신발이 두두두둑 떨어져요. 또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막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고 많이 안 해놓은 데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젊은 사람의 그 용기, 그 젊은 사람의 순종, 그럴 때 담대함이 나. 그래야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기는 반드시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예우를 갖춰서,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단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이 왕이 이 젊은 선지자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걸을 했느냐? 이 손이 펴지질 않으니까. 이 손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한테 오히려 권세 있는 왕이 제발 이 손 좀 펴게 달라고 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손을 놓고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순종한 결과 이 권세도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헌금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헌금을 하겠지 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해야 교회가 빛도 갚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해 주겠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다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그런 엄밀히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자신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족은 뭐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재정 집사님들하고 이제 잠깐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군대가 요즘은 이제 지원제가 됐어요. GOP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뭐 5대1 이상 넘어요. 봉급도 많고 혜택도 많고 휴가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다 지원해서 갔지만 그 안에도 역시 누가 간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요, 세상 말로 꼴통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안에도 열등생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도 열성됨이 있어요. 어디 가나 다 하나씩 있어요. 왜 하나를 놨을까요? 왜 놨을까요? 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지.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 없으면 잘할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이 또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봐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으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비두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 좌경에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좌파들이 또 정권을 잡는다고 거기에 찬송할까요? 찬동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한테 불만이에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욕구를 채우는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그 말씀으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남에게 불만이 있는 거는 성경 말씀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봐라. 그리고 베드로 성경에 호도한 죄는 사랑을 덮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끄집어내고 다 그랬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그걸 다 덮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덮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덮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교회는요, 찾아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사람 또 조금 있으면 허물 드러내요. 또 마찬가지고 또 허물 드러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 이를테면 그릇된 정치적 지도자들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불완전해요. 그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해요.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완벽한 게 없어요. 어디 가면 흠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덮어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덮어나가고, 네.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다 드러내봐요. 그걸 다 고쳐도요, 또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덮어주고 관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섬겼죠. 그리고 선지자를 대항했어요. 그래서 손이 말랐습니다.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냥 괘씸해서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낫게 해줘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몇만 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내가 7번 용서해 준 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 네. 77은 사시고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우상 섬겼지만 또 천부 여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니 여기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전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도 기다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용서의 생활, 또 덮어주는 생활,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의 그 허물을 덮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게 더 많아요. 남편하고 왜 같이 살아요? 못한 게 더 많아서 삽니까? 아니죠. 잘한 게 더 많아서 사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걸 생각하면 못한 거는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한 건 생각을 안 해요. 못한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새기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됩니다. 잘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덮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여기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괘씸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있었던 건 뭐냐면 젊은 선지자의 용기입니다. 순종이었어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언제든 시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인을 구합니다. 종교 암흑기 때에 칼빈이 또 특별히 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이었지만은 큰 가톨릭과 대항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종교 개혁까지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용기가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젊은 선지자처럼 용기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지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용서입니다. 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못 덮겠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못 덮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덮어주려면 좋은 점만 바라봐야 돼요. 좋은 점이 찾아보려고 하면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예화 들었지만 그 부인이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지만은 감사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지요. 월급봉도 가까워지요. 뭐 좋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드럽게 나가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허물을 드러내면 끝도 없습니다. 그건 고치지 못할 그 병에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사회를 좀 먹는 그런 안티파들, 얼마나 연예인들이 뭐라면 금방 댓글 달고 뭐라면 금방 이러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7절로 10절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대접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근대사를 보면요, 부흥 강사들이 상당히 사기를 많이 쳤어요. 예.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바치니까 그거 갖고 잘못 써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박재성 장로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병나니까 어때요? 금비녀 이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마귀예요. 거기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마귀, 이 물질의 마귀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명예의 영광. 둘째, 물질. 셋째는 이성. 예, 물질과 이성,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폐가 망신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동산이 올라가서 몇백억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냥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안 떠나니까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고 재산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교회가 그냥 막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물질을 떠나야 돼요. 물질.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그저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에. 예,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교회들이 시끄러워. 왜 그러냐? 예, 교육자들 사례비 올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시끄럽지가 않아요. 예? 연말연시 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목사님 올려라. 재직들은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형편이 어려우니 올려줄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거로 시끄러우면 몰라도. 네.
다른 거로 시끄러우면 몰라도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대접하려고 힘을 써요.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저 대접하려고 힘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자, 이것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그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달라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안 주면 다른 사람이 다 줘요. 대접해 주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뭐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뭐 그러라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목회자 자녀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스승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있는데 그 동생이 거기에 재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흉을 보는 거예요. 스승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라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도 너도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응? 너는 그 네 동생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편에 서서 잘 도와줘야지 옳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네? 같은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동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님을 싹군으로 보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것이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뵀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심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고 심령이 소성함을 얻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대접을 원하는 그분, 그냥 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대접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개척해갖고 열심히 고생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보니까 당신은 또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목사님은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대접하려고 그래야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경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경회를. 그러면 강사들 다 대접하죠. 그죠? 다 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대접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특별 기도회도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그 강사를 대접합니다. 본교회 목사님이라도.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거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에다가 식대를 좀 신청을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강도사님하고 전에는 밥을 해 먹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신방 갔다가 저녁에 또 특별 기도하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경비를 타가지고 그저 뭐 6,000원짜리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것은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그런 특별 기도, 특별 집회를 하면 강사를 대접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신령한 걸 받았으니까 유괴 것으로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제가 대접하잖아요. 고구마도 또 커피도 끓여놓고 기뻐요. 내가 복 받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 얼마나 기뻐요. 그 원칙은 그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대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니까 좀 그런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돼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면은 함께 다 모여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도 다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합당한 거. 오늘 보면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되고 오늘 이 왕도 은혜를 받으니까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요? 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 섬기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기다가 다 태워서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왕 네가 섬기는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접받게 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후하게 살해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성경만 잘 전해야 돼요. 성경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 뭐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이 하나님 말을 전했으면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40일 길을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요 계속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네. 근데 그 순종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순종을 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모아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 그러면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젊은 선지자가 대접 받았어요.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야,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물질을 떠나야 돼요. 물질에 얽매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아야 돼. 이제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왜 젊은 선지자를 왜 보냈냐면 이래서 보낸 것 같아요. 연세가 들면요 자꾸 걱정이 돼요. 노후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을 떠나게 되고 노후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후하게 대접했고 또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는 대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대접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돈 가지고 따라다니면 권위가 떨어져요. 유병원 씨가 이 총회 임원들을 매수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전화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총회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예장 총회에 있는 임원들이 서로 통화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 들어보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넌 가서 얼마 받았냐? 너 얼마 받았냐? 어떤 분은 한 5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유병원 씨한테 가서 거기서 급신돼가지고 그 돈 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목사님들이 싹군이다 그러고 다 싸잡아서 저까지도 존경을 받지 못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지탄을 받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싸잡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서 왕이 뭐라 그랬느냐면 그거 예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나는 싫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같이 갔던 이 소년들에게만 일당을 지급하고 난 안 받겠다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여기서 물질을 받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대가를 받게 됩니다. 저놈은 하나님 있는 놈이 돼가지고 돈만 좋아해. 돈 때문에 가서 싸운 거야. 이렇게 들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 결과 어떻게 소돔 고모라성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자그만 물질,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그만 것에 큰 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큰 것을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그만 것은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때. 그러나 또 우리가 없는 가운데 살다 보면 물질이 얼마나 궁해요. 궁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사례를 하면 안 받는다래.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에이, 그때 받을 걸.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요. 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요. 여기 젊은 선지자는 과감하게 내가 왕의 물질을 절반을 줘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면에 바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질면에 바로 했어요. 그러나 열왕기 하에 5장에 나오는 게하시는 이 물질 때문에 아람 나라 왕 나만 장군으로부터 물질을 받음으로 무슨 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둥병 때문에 일생을 험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을 것, 또 마실 것 준 걸 족한 줄 알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질을 왜 안 받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떡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던 길로 오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올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어긴 결과 이 선지자는요 사자에 물려서 죽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땐 단이 무너지고 왕도 굴복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이 젊은 선지자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극과 극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 선택했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복이에요. 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스맨이라 그랬죠.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굴복할 수 없는 이 아방도 굴복시키고 먹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무시무시한 왕권도 무너뜨리고 왕이 오히려 굴복하고 그리고 대접까지 한다 그랬어요. 대접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뿌리신 이 젊은 선지자, 이 믿음의 길 우리도 끝까지 가서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이
젊은 선지자 앞에 왕이 굴복했던 것처럼